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5페이지,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성경 있는 분들은 305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라는 혹시 찬양 아시나요? 아마 어노인팅에서 이렇게 했던 찬양 같은데,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만든 찬양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표대를 향하여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지 않고 목표점을 바라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여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표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나왔지만, 여러분, 근데 이 표대를 향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막 표대를 향하지 않고요,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표대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자가 14절 이후에 나오죠. 제가 표시해 놓은 거. 근데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다. 그리고 바로 목표점,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딱딱딱 해서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표대에만 우리가 좀 집중하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먼저 잊어버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잊어버리는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과거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좀 빌려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모습들, 이렇게 바라봤던 것들, 또 이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잊어버리겠다, 이 잊겠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잊겠다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했던 그 과거, 주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과거를 잊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에서 잊겠다는 말은요, 잘못했던 것을 잊겠다는 그 뜻을 넘어서 한 가지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잘했던 그 과거의 모습까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은 물론이고, 내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내가 이방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그 자랑스러운 일까지도 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은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과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과거면 그냥 내가 했던 나의 흑역사잖아요. 이것은 내가 지워버리고 하나님 저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법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리겠다, 그냥 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과거, 그게 흑역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단지 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 드린 대로 바울은 막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에 막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의 과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지워야 되고 없애야 되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던 과거는 싹 지우고 이제 이방인 사도로서 했던 그 과거의 기억만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제가 표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흑역사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잘했던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잠시 잊겠다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을 때마다 과거에 계속 그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존심이 무너지고 막 열심히 살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만 잘 사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야, 너 사실 너도 과거에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너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나 너가 하는 말 신뢰하지 않아, 이러면서 바울에게 막 못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바울은 그 과거들을 그대로 잊겠다라고, 없애지 않고 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훌륭했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 스승이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똑똑했던 그 과거가 아까워서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본인이 선교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던, 문제 해결할 수 있었던 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사실은 이방인 사도로서 이렇게 잘 하고 있을 때, 거룩하게 살고 있을 때도 그게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자기의 안 좋은 과거가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 준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거나 없애지 않고 그냥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쓴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사명을 이제 잘 감당했으니까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온 상태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으니까,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올 정도면 나 진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냐고,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나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잠시 멈추고 내 몸을 좀 돌보고 나의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게 한 다음에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는, 아니 난 이제 여기서 손 떼고 다른 사람들이 좀 복음을 전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과거에 이룬 업적을 또 내려놓으면서 다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전에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잘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 자기의 있는 처지와 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옥까지 오게 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 근심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고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 바울이 이 상황에서 고민하고 신경 쓰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내린 결론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표대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잘한 것마저 잊어버리냐면 과거에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지금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있잖아요. 나 예전에 이렇게 복음 전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사도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수감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에 큰 괴리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없애진 않지만 잠깐 잊어버리고 그때의 감격과 그런 것들을 유지한 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 감옥에서 언제가 나가면 그때 다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표대를 향하여 가자, 우리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자라는 동기부여 연설가가 아니에요. 바울은 신앙을 바라보고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일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만 인도하시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손 떼고 그냥 방관하셨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든 나쁘든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사도 바울이 느낀 거죠.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안 좋은 지금 이 순간과 과거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안 좋게 했던 나의 지난 생각, 그리고 심지어 좋은 일들까지도 내가 그것을 다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실, 그 모든 것이 어떠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과거에 잘못이나 수치나 이렇게 부끄러움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연약한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지난날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지난날의 부끄러움으로 끝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나약한 점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면 그것은 수치스럽고 지워야 될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연결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초라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사실에 내가 감격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이뤘던 업적이나 자랑할 만한 일,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으려고 과거에 이룬 업적들도 다 잊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잊지 않으면 이게 나의 전부이고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사람들 중에 간혹 그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예전에 이랬다.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더 안 좋게 되는 건 그게 끝지점이라 생각해요. 나 여기서 끝. 내 인생의 이 정도의 은혜가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끝지점이고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던 너의 인생의 만족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명을 주시고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과거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둘 다 제자였는데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배반했던 것과 부인했다는 여기 이 시간까지만 보면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 죄책감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지? 이런 죄책감에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더 비극적인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않고 막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간을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 실수를 회개하면서 회복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는 거룩한 사도로서 살아가고 죽음도 영광스럽게 죽게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이후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에게 있어서 베바는 그렇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런 결과를 맞이했지라는 결론으로 그를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비록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도 회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사명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과거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두 명의 결론은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보통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을 따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서만 고민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과거를 잊으라는 거예요. 잘했던 과거도 있고 잘못했던 과거도 잊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예전에 그런 기억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또 안 좋은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좀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과거에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사람마다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감히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떠한 그 과거의 경험이 있다 한들 복음은 모든 것을 다시 변화시킨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그 복음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똑같이 과거에 억눌려서 왔다가 교회에 나가면 뭐 예배를 드리면 기도한 다음 뭔가 좀 다시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멍에를 메고 와서 그대로 멍에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전혀 막 움직이거나 건드리지 못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쁘면 나쁜 대로 과거에 계속 매몰되어 있어서 현재에 계속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좋으면 좋은 대로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상태에서 만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는 성장이나 진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그리고 또 나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과거에 집착하고 우리가 신경 쓴다고 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요. 엄청 열심히 왜 그랬지? 막 되돌아봐요. 스스로 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가 바뀝니까? 과거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때 다시 해보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막 리플레이가 돼서 다시 거기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과거는 어쨌든 그 과거의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거의 그 순간은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현재의 일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과거가 어떠한들 지금 현재를 내가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미래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과거도 다시금 새롭게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과거가 어떠한들 앞으로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한번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무너졌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뭐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나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곳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막 버겁고 포기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누리고 그냥 회복하고 그냥 감정적인 회복을 누리고 다시 일상에서는 똑같이 반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스스로를 갖추는, 그렇게 갇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주거나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런 과거를 잊을 때 먼저 스스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스스로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여러분의 과거도, 내가 그 과거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회개한 것 같은데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되지 않고 내가 잊지 못하니까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계속 그 죄가 나를 계속 막 생각하게 해서 이게 하나님께 회개가 된 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건 맞나? 막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했다면 그 과거를 여러분 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님께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것을 여러분 합리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얘기 드린 대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서로에게 잘못했으면 잘못을 구해야죠. 합당한 그거에 따른 그런 결과도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없이 그냥 내 과거는 무조건 잊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막 나 이제 괜찮다고 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회개를 하고 하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과 메시지와 본인이 했던 그 책임은 분명하게 우리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한 번은 그런 상황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나에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핑계 안에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과거, 잘못했던 과거도 빨리 잊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되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섬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묵상이나 이런 경건 생활을 해서 나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잊으라고 해요. 잘못한 건 있는 건 조금 동의가 되겠는데 왜 잘한 것을 잊으라고 할까? 그것은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잊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용서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한 번 했으면 됐다. 이 생각 때문에 앞으로 내가 마주하게 되는, 그리고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했으니까 그냥 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과거에 열매를 맺었어요.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과거의 열매에 내가 또 취해 있으면 나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의 그런 순종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거 과거에 이런 열매를 맺었어. 나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어. 내일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순종을 원하시는데 나는 나는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도 잊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 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을지를, 잘 믿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를 잊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선교를 갔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섬겼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그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요,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 현재에도 그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또 새로운 순종과 새로운 그런 결단에 도움이 되면 좋은 것으로 간직해야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잊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만 하면 나는 잘 되지 않고, 뭐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순조롭게 됐는데 나는 뭐가 삐걱거려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 한 번 실패면 나는 끝, 이제 더 이상 실패는 없을 줄 알았는데 실패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지금 과거 동안에 내가 이루어놓은 거 없고 모아놓은 것 없어서 내 과거를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거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축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도, 실패의 과거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가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그 과거를 빨리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미래가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과거에 좀 좋은 업적이 있고 이루어 놓은 성취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했던 성공의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혹시 나를 오늘을 게으르게 살고 있게 하진 않나,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내가 현재 또 하나님이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움직이라고 하시는 그 삶의 사명 가운데 주저하고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과거의 영광에 취하다 보면 사람이 매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러다가 고꾸라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이면 한번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일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유명했던 일을 감당한 사람인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너무나 초라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그 삶에서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의욕을 잃게 되고 용기를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이 계속해서 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광을 현재 자리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까? 또 나에게 어떠한 업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과거와 전혀 관계없는 내 전공이나 내 삶이나 내 그런 취향과 전혀 관계가 없는 현재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거기서도 또한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다른 장소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난 일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과거에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지난 일을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내가 감옥에 오게 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겠다, 나를 이 감옥에 빠뜨리게 한 그 포교 활동을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걸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자기가 잘했던 일들과 지난날에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 일들을 다 잊고 감옥이지만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서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은 이 감옥에 오기까지 사도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을 바라보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도 생기고 교회도 개척하고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신앙을 전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믿게 했잖아요.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과거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과거를 잊는다고 해요. 아마 이렇게 살았던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감옥에 있으면, 내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나중에 이 수감 생활이 풀려나도 내가 계속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과거의 전과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전과자다. 그것도 바울의 일범이 아닙니다. 몇 범이나 돼요. 감옥을 몇 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쓰는 것도 이 쓸 당시에는 현재잖아요. 근데 이 현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바울에게는 과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지난 그 감옥살이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난 날의 과거는 다 잊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잘했든 못했든. 그래서 바울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믿음 생활을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자꾸 내 발목을 잡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도 나를 괴롭히잖아요. 과거의 일들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일이나 신앙적으로 내가 실패했던 일들이 여러분을 계속 올가매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과거 했으니까 됐다. 여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잊고 다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과거, 좋았던 과거든 실패했던 과거든 다 잊으시길 바래요. 과감하게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다시 출발하시면 돼요. 과거에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과거에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던, 불교 집안에서 살았던,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심지어 이단의 과정에서 살았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 과거는 은혜로 해석될 겁니다. 잘했으면 그런 은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석이 될 거고요.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네라는 찬양의 고백이 그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잊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자랑이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어떤 나의 업적이 오늘의 순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들만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과거들을 잊고 예수님 안에서 저 표대, 우리의 목표 지점, 여러분의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시며 훗날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과거를 달리 보았고 미래에 대해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이 예배를 그런 시기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